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서 김소월 시인이라고 계시죠. 그분의 시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예루살렘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왕궁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가옥도 성벽도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것만 부서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만 부서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 책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걸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만, 건물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출애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일 왕국으로 세웠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셔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그 다윗 언약에 대한 신앙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예요. 그게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그렇죠? 추방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2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뭐예요? 유다도 한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전체가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것이 한 국가의 이스라엘 전체에 경험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는 이제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끌려가도 쓸모가 없는, 끌려가 포로로 써먹을 것이 없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모였는데도 일부는 우리 게릴라전을 합시다, 독립운동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우리 후일을 도모합시다, 바벨론을 지금은 섬기고 후일을 도모합시다. 전자의 리더가 이스마엘이었어요. 후일을 도모합시다 했던 사람의 리더는 그달리아였어요.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아는 살해당해요. 그런 내용이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예언자가 우리는 예레미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25장 26절에 보시면
그달랴를 죽였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그때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망명을 가는데, 그 망명을 강제로 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포함돼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루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볼까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가 이때 끌려가 강제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제 발로 다시 나왔던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 기가 막힌 모순이죠. 이건 뭐냐면 세상살이가 싫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싫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 너무 고달파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것이 싫어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싫어서 세상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방식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짓밟고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싫어서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세상 속으로 다시 자기 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하를 끝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출애굽의 하나님, 와, 출애굽기 읽으면 와 한데 열왕기 하를 읽으면 그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왕기 하를 읽을 때 그렇다고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같아요. 열왕기하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끝부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왕기하가 드디어 끝나요. 이 끝부분에 기가 막힌 내용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 희망적인.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마지막을 장식해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예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은 잊혀진 왕이에요.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왕위에 제의했냐면 석 달, 100일도 채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바벨론 어디에 어느 감옥에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무려 37년 동안 그 바벨론 감옥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니네 나라 망했어. 간수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나이 55세, 포로가 돼서 끌려온 지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감옥문이 덜커덩 열리면서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너 속방이야? 나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에일무로닥이라는 아들이죠. 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여호야긴 유다의 왕 포로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데 단순히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와 그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본문을 기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개의 동사를 사용했어요. 보세요. 첫 번째 27절 끝부분,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다.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두 번째,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 두 번째 동사예요. 세 번째, 그에게 좋게 말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로 그의 지위를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네 번째 동사예요. 다섯 번째, 죄수의 의복을 벗겼다. 다섯 번째 동사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토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네, 이것이 여섯 번째 동사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는 종신토록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을 종신토록 끊지 않고 주었더라. 이것이 일곱 번째 동사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이잖아요. 감옥에서 일어난.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끌려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그가 많은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가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작은 사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작은 사건, 개인적인, 좀 더 큰 사건, 태풍이 오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터지고 한쪽에서는 불난리, 한쪽에서는 물난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자그마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왜 좋냐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잖아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둥처럼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자그마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열왕기하 끝부분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호야기는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 자기가 무슨 뭐 잘나서 뭘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에일무로닥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석방을 그냥 명했어요. 남유다의 왕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풀어줘라. 그의 권위와 권세와 지위를 다시 원상으로 복귀해줘라 하고 그냥 석방을 통보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원인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원인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은혜가 임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뭐냐면 조건,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나와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나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과분해요. 과분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셨으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과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과분한,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나는 거.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 감사가 마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의 실패는,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패가, 저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산산이 다 부서졌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죽음 속에서 부활을 만드신 분이에요. 구약의 복음도
죽음과 부활이에요. 신약의 복음도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만드셔요.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죽음과 부활의 스토리예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스토리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열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그 열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신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에요. 종교는 신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신을 감동시키자. 그러면 내 소원은 성취된다. 이것이 모든 종교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게 깔려 있어요. 종교는 그 신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에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 신을 감동시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종교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갖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합니다. 50일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종교는요 100일 기도해요. 그것도요 집에서 편하게 안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얀 옷 입고 마주 목욕제기 하고 산으로 가요. 와, 100일 기도합니다. 왜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지성을 드려야 되니까. 신을 감동시키면 내 소원이 성취될 거니까. 이것이 모든 종교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잘 믿을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제가 10여 년 같이 지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너가 나를 믿으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믿을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믿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야, 너 100명만 전도해봐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 100만 원만 헌금을 해봐라.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야, 너 100일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보건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하여튼 100명만 전도하자. 그러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소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날로 여러분들 다 스케줄 정리하고 그냥 그 100명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꽉꽉 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지.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야, 내가 다 이것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것은 나의 영역이야. 이것은 너가 손대면 안 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가 어때요? 그것을 손대요. 먹어요. 자, 이상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하와가 손대려고 이렇게 할 때 손모가지를 확 불어버리든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치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시냐고요? 하와가 그걸 먹을 때, 아담이 그걸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개입하셔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신을 지성 감천 감수해서 내 소원풀이를 하는 거라니까요. 내 욕망을 해소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허용하셔요. 우리가 선택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선택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런 의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노라고 하는 욕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거기에 손을 대요. 우리 그거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개입을 안 해요. 허용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너가 그것을 선택했지. 어때? 너가 나의 뜻을 등지고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의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니? 알겠소?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하셔요.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부터 당장 100명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종교 행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요, 잘 들으세요.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의 성취, 나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조종하고 수단화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화하는 그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수단처럼 부렸으면 그렇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 손모가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아작을 내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화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우리는 부모 노릇도 부모가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지만 가짜 사랑을 해요. 자식을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가 이루거라. 얼마나 자식이 죽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부모는 1등도 한번 해본 거 안 했는데 맨날 1등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해요? 그 부모의 글씨인데. 그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뭐 1등이 딱 한 사람이 하는 게 1등인데. 그죠? 10명이 다 합니까? 그럼 이 집도 1등, 너도 1등, 다 1등. 안 되죠. 우리는 사랑을 해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도 수단화예요. 수단화. 내 욕망의 수단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자녀는 그걸 사랑으로 소화가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목적이에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병들었던 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 늙었던 나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존재가 목적이에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인간의 열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이 사랑의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사랑할 때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장 큰 자유를 느껴요. 인간이 언제 가장 큰 평안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평안을 느껴요. 인간이 언제 가장 큰 안식을 누려요? 사랑하는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처참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을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가 선택한 것을, 그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쳐주시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체험하고 또 듣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게 돼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처럼 도구화하고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그것은요, 가짜 성전이에요. 다 깨뜨려버려요, 하나님. 다 깨뜨려버려요. 다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성전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의 평생토록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도 사랑으로 반응해가는 우리 낙원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풀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또 일깨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